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그 조세를 바쳐야 되니까 그것을 등록을 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이 조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민 등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슷하게요. 그래야만이 이제 누가 얼마 어떻게 사는 걸 알 수 있고 조세도 받아낼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이는 처음으로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세가 등록은 바로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도 사실상 요셉의 고향인 다윗의 동네로 갔는데, 그 다윗의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시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보게 되면 유대로 올라가는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또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혼한 아내하고 마리아하고 같이 이제 조세 등록을 하러 올라갔는데, 거기는 이미 그때 벌써 아기를 낳을 때 됐기 때문에 이제 집을 찾지만은 그 머물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구유에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죠. 여간에 사실상 여간이 다 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향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인다고 했고 포대기에 쌓인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이미 예언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전부 다 예언한 그대로, 예를 들어서 약 한 몇백 년 전에, 700년에, 8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그대로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에, 이건 어쩌면은 조세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때에 또 조세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주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위에서 태어난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강보에 그 소위 말 포대기에 쌓아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두 이미 예언된 그대로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고, 예수님의 또 승천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고, 전부 다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고 예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도 여러분 다 예언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고, 그런 이 재림에 가까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계실 때도 분명히 했습니다. 얘가 올 때쯤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예언된 대로 되어가 있지만은 그것을 너무 오도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고치고 날짜를 만들어가지고 이날이다 딱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인데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다 뭔가 음탕한 것이 있어 그렇습니다. 저들이 뭔가 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것을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그대로 종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휘말려들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뭐가 진행되는 같이 얘기해지고 역사가 그렇게 방향을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것을 듣고 말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바로 듣고 확실히 알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결과선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들의 모임을 같이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원리는 뭔가 하면 교회가 교회를 낳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를 낳는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는 게 성경 말씀에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교회 세우는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교회를 낳게 했고 교회가 그것을 파송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오늘 천사가 이제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한 곳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그 예루살렘 도시에 엄청나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뭐 역사를 공부한다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달달 배우고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서기관들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먼저 제일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들렸습니까? 목자들에게 들리게 했어요. 그것도 보통 여기 보니까 그날에 다윗 도시에 왔는데 보면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려 해놓고 무슨 말씀했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이런 일이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이 제사장들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왕에게 헤롯 왕에게서 나타났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별로 알아주지도 않냐고 그냥 무시하고 살던 그 목자들에게 먼저 제일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여러분 내가 받은 이 복음이란 것은 내가 무슨 잘나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대단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정말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또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거 아니긴데 뭐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을 봅니다.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보게 되면 기초적인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가 초심에 들어가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래 부른 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 또 그것도 기다리면서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그걸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것을 잊고 살 때가 가끔 있으니까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의 평화, 누구의 평화죠? 요즘 이 땅에 정말 진정으로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간에 평화가 있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헐뜯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고 형제와 형제 간에 싸우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다 이 말이죠. 분당을 행하고 말이죠.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여기서 평안을 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언제 옵니까? 천년왕후 시대 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한은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저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시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왕중의 왕 예수님, 첫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 구세주께서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상상 초월할 만큼 아주 비천한 자리와 아주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 중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런 환경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누리면서 그런 왕으로 오시면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왕으로 오시면 분명히 왕의 어떤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모두 다 상상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도 아무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도 그걸 알고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한국에는요 많은 곳에 지금 십자가 우뚝뚝 서 있고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만 봐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면 같은 문을 보고 있으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 살아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찬양이 울려 퍼져도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앞집에 있는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벌써 여기에 우리가 들어온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없습니다. 이거 제일 가까운데 제일 많이 들어도 안 돼요. 모른 척 합니다. 성경은 반바주로 연구한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박사들도 왕들도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습니다.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기는 가르치고 알기는 알았는데 믿지를 안 하니까 어디서 나는지 다 압니다. 왕이 야단스럽게 했습니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내가 왕인데 어디 왕이 났느냐. 우리 집에 그 아기를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디 그 왕이 태어나느냐. 야단 났죠. 그러니까 악의를 품었어요. 악을 품고 그 왕이 나왔다는 건 왕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살 배기 밑으로 아이를 전부 다 죽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그저 왕이 야단스럽게 좀 찾아봐라 하니까 그제서 가서 뭐 성경을 펴고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그러면 했으면 자기가 빨리 가서 경배하러 가야 되죠. 안 가잖아요. 참 다른 데서 온 현자라고 말하는 요즘 같으면 뭐 별을 연구하고 뭐 박사들을 할 수 있죠. 그들은 정말 별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별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별을 계속 따라갔어요.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닙니다. 응? 산을 넘고 그 사막길을 가고 그렇게 찾아가서 왕에게 가보니까 왕이 깜짝 놀라지 않았어. 어디에 왕이 나? 우리 별을 보고 왔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별이 딱 멈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오니까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인도하던 별이 또 가더라 이거지. 그 별을 쫓아가 보니까 어느 곳에 갔는지 발구에 와서 딱 섭니다. 예수님 계시는데 별이 안 가고 서는 거예요. 아, 여기가 바로 왕이 태어나신 곳이구나 하고 왕들이 정말 그 박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서 가장 자기들이 이미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예?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결과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가까이 살고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왕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태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정말 올바르게 전파되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이 구원의 도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섬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도리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까? 예? 그들이 진짜 성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진리가 전파되고 그 참된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고 그런 아주 대중적인 그런 모임에 이런 데에 우리가 유혹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할 때에 그 빠지 들어가지 마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출생의 배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바로 아주 명문가에 태어난 그런 마리아도 아닙니다. 귀족 출신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처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누가복음 1장 27절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제사장의 가문이나 귀족으로 출신이 아닌 가난한 목수에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어떤 장소에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주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마을에 정말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을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죽을 먹는 그런 죽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자녀에 대해서 무시해가지고 그냥 내버려지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는 일부러 자신들이 그런 결심이었기 때문에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 같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그 때 보게 되면, 성탄 때 보게 되면은 그림에 보고 아니면 그 어떤 뭡니까? 영화에 본다든지 아니면 천주교에 가보게 되면은 정말 마리아는 그냥 아주 화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래 화려한 곳에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된 그림을 보고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고 그것이 무슨 마리아의 얼굴이고 뭐예요. 거짓된 겁니다.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벨론의 모든 거짓된 그런 종교에서 나온 그런 그림들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진리대로 해야 돼요.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는 룻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룻이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그 계열에서 법적으로 본다면 그 계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네? 비록 그 천한 마을, 작은 고을, 별로 알아주지 않는 동리,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을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룻기에 룻은 어떤 사람이 섰습니까? 그럼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나오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오미는 누구냐? 바로 여기에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야. 베들레헴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놀랍게 증거되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는 그런 마을이었었습니다. 비록 알아주지 않는 마을, 소외된 마을이었지만 오늘 여러분 잘 알아주지 않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좀 우리가 담대하게 살자.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흥망성쇠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뭐 인간이 하는 것 같이 다 하지만은 인간이 정치하는 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어디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체를 다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죄인이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그저 인간 예수로만 보고 그저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는 그런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숨을 쉬고 사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 때문에 살고 있고 우리가 정말 마시는 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입니다. 우리가 입에 들어오는 모든 먹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뭐 좀 일해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뭐 사먹었다 해가지고 내 것이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써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지 우리 욕심대로 다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건 안 되죠. 가서 성탄 때 나가가지고 공휴일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성탄이 아닙니다. 성탄의 날짜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1년에 한 날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게 25일 날에 꼭 누구 무슨 일로 왔는데 무슨 날짜인데 우리는 그 날짜를 우리가 안 지킵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의 자세만 가지면 돼요. 무슨 날이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왕궁도 아니고 그분은 결코 그런 것도 고사하고 어떤 아주 따뜻한 안방도 아니었습니다. 포근한 자리도 아니었고 그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자리에 와서 이렇게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천한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뜻이 뭐겠어요? 오늘날 아주 가장 천한 사람들을 알려하게 되면은 그 천한 사람의 여러분 신을 신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가 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개척을 할 때에 참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개척을 했습니다. 열 개척을 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통해서는 간에 굶어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때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국수만 쌀만 먹고 이렇게 있었을 때에 이제는 쌀은 다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있을 때에 한밤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 집사람 집에 와 보니까 캄캄한데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그냥 시커멓게 보이는데 거기 연탄이야. 연탄 선장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누가 갖다 놨어요. 누가 우리 집에 와본 것 같아 보니까 백장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우리 문 거기에 부엌에 그 앞에다가 뭐냐면 이 쌀을 갖다가 말입니다. 쌀을 그때 봉두로 대가지고 하는 그 대두 한 마를 갖다 놨어요.
난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게 몰라요. 내가 그거 물어봤어요. 연탄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저도 그 사람 모릅니다. 그냥 갖다 주라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연탄집에서 갖다 준 거 아닙니까? 본인이, 당신이 우리 집에 갖다 준 거 아닙니까? 하니까. 절대 난 그게 아니라. 누가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갖다 줬다고. 누군지 모릅니까?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때에 전혀 나를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니까 늦게 해서나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해 주셨더라.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만 있었고요. 이럴 때에 아무도 도움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분이 저를 도와준 분이 있습니다. 약 한 2년 동안 도와줬어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에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